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나 복을 돋우지 아니하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날이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특별히 이제 어떤 내적 치유 이런 걸 이렇게 다루다 보면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역,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모에게 받았던 많은 상처, 그 아버지에 대한 특별히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신앙에 많이 이렇게 왜곡을 가져오기도 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자식이 받은 상처가 더 많을까? 부모가 받은 상처가 더 많을까? 그러니까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이 자녀에게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자녀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고통 그것은 사실은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사실은 더 깊은 고통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이렇게 버림받는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던 그 자식이 거역하고 어긋나고 그냥 단지 자식이 좀 실패하고 좀 힘들고 때로는 병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적하는 일들을 겪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의 첫 표현들은 하나님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이사야서 1장은 시작이 돼요. 1장 1절은 하나님의 이 계시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했다라는 서원이 나오고 딱 첫 문장이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1장 3절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넘어가면 1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서
배신을 당하는 어떤 이런 어떤 음란하고 음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형상화를 시키고 그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에게 버림받고 거역당한 그 마음,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그 마음, 그것을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장에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밭,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이 가꾸는, 특별히 이 포도원을 이렇게 일교차가 좀 커야 되고 이 일조량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야 되고 바람이 잘 불어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렇게 헤브론이나 이렇게 산지 지대에는 지금도 이제 포도밭이 종종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산에는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가꾸려면 그 거의 반 정도가 돌을 다 이렇게 걷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걷어낸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돌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뭐 양이나 염소나 다른 이렇게 짐승들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맨 위에다가 이제 흔히 이제 만날 수 있는 가시, 덩쿨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둘러 가지고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돌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원두막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망대를 높이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감시하면서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그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돌을 다 걷어내서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열심히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어서 아주 기름진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제 아주 맛있는 좋은 포도가 거기서 이렇게 맺히겠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포도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맺힌 거는 머루가 맺히는 뭐 그런 정도 비유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상품 가치가 좋은 아주 좋은, 그래서 그걸 대부분 이제 이걸 포도를 자체를 먹는 것보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이 물이 굉장히 안 좋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희석시켜 가지고 사실 이제 그걸로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그냥 옛날 보리차 끓여 먹듯이 그걸로 사실은 일정한 당분도 공급받고 일정한 수분도 공급받고, 그렇게 대부분의 이게 포도주가 사용되어지는 당시의 환경 속에서 이 포도를 걷어다가 그것을 이렇게 짜가지고 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없는,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들포도, 머루 같은 그런 것만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 좀 일로 와라.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좀 판단해 달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내가 더 해야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라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 부부관계든지 부모와 자식관계든지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들이 둘러앉아서 때로는 자식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그런 어떤 마음을 토로하는, 부부관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만나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도대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야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바르게 설런지 뭐 그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할 수 있잖아요. 당도 좀 얘기 좀 들어보라고, 누구 말이 맞는지 좀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더 할 게 있냐고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 그런 장면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아 다 모여라. 너희들 좀 이렇게 사리를 좀 이렇게 생각이 있고 일반 상식이 있으면 좀 판단을 해봐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내 포도밭을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겠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반문하고 계세요. 이 포도원은 7절에 내려가 보니까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거기에 있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이건 원근 투시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종종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멀리서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관악산 쪽을 바라보면 그냥 그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능선이 쭉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막상 관악산을 가서 보면 그냥 한번 쭉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고 여러 봉우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남유다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저 멀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멀리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재림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선지서는 그렇게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동시에 오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또 역시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성을 갖는 많은 본문들이 또 선지서 속에 같이 뒤엉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또 미래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 같이 이렇게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게 선지서의 메시지인데 오늘 이 본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무는 결국 그 나무는 이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오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오늘 이 포도원은 교회고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계신 거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내가 돌봐야 되고 얼마나 더 내가 열매 맺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아픔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포도밭에 어떻게 할 거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내가 다시는 이 포도밭에 내가 가지치기를 하거나 내가 이 돌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 담도 내가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릴 거, 헐어버릴 거라고. 그러면 염소나 양이나 들짐승이 그냥 다 와서 이 밭을 다 헤집고 가도록 이걸 다 내가 허물어 버릴 거라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명하여서 비도 내가 내리지 못하게끔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내어버려 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결국은 그렇게 바벨론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이야기로 상징되어지는 사건을 미리 예표하면서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니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흐르는 사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중간중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만 익숙한 본문도 몇 군데 등장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앞에 쭉 등장하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시고 그러고 있는 걸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담도 헐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완전히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시고 가시와 찔레 엉겅퀴만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건 속에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뭘까?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들을 향한 희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좀 판단해보라고 사리를 판단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그 아들을 포기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사실은 쏟아내고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리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고 다 버려버리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버릴 수 없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놓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버려버릴 수 없는 그 마음, 어찌 보면 그냥 쓸어버리고 어찌 보면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역사에 늘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사실은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오전에 사실은 점심 때 일이 있어서 대학 친구들을 좀 모일 갑자기 연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10여 명이 잠깐 모였는데 유난히 저희 그 학번이 이 신학을 하고도 목회를 안 하는 친구들이 평균 비율적으로는 좀 많아요. 신대원을 안 가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변호사도 하고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3분의 2는 목사인데 3분의 1은 이제 집사고 뭐 이렇게 교회 이제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거기서도 앉아 있으면 목사는 목사 편 들고 그 이제 뭐 근데 이제 뭐 대학 때 친구 그냥 편하게 야자하던 관계니까 편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공통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수많은 모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에 있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모습 속에 그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버리겠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7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게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고 유다 사람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여전히 전혀 기쁨이 안 돼요. 전혀 하나님에게 기쁨이 안 돼요. 자식이 그냥 좀 이렇게 좀 못나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 무슨 기쁨이라는 걸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응? 짐승만도 그래서 짐승을 비유 드는 거잖아요.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못 알아본다 하나님. 그러니까 짐승도 알아보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자식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나무라고 그 유다 사람들을 나무에 비교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왜? 여전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픔이 되는 거고 그 아픔 속에서도 작은 돌이킴이 있고 그 아픔 속에서 작은 변화가 있을 때 그 속에 희망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기쁨이 있는.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응답하고 하면서 그 속에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기셔서 그루터기를 다 뿌리를 채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잘라서 거기서 새로 나기를 기다리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뿌리를 뽑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오늘 우리 안에,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모순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이 아픈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이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진짜 맺기 원하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바란 것은 정의와 하나님이 바란 것은 공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내가 복 주시고 그를 복의 대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그게 창세기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세요. 앞부분에 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앞부분의 내용, 그리고 오늘 이렇게 8절 이후에 이 5장 후반부를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2장에서 뭐라고 1장 후반부와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 피 냄새, 그 기름, 그 불, 그것이 너무 역겹고 너무 무거운 짐이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 매월 첫날 하나님을 찾아오고 무슨 절기 때 뭐라고 그게 너무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사실 그들의 삶은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그 위선적이고 그 외식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1절 가보세요. 1장 14절 가보세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한 구절만 보면 1장 14절, 15절,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많이 듣지 않을 거야.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월 달에 이 종교개혁 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 주간에 이제 이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독일의 이제 유명한 그 신학대학 총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일의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졌다라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그런 걸 경험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 한국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꽉꽉 들어차는 건 아니지만 독일 교회의 저력,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은 그들의 삶의 가치 속에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 가끔은 이게 열방 기도를 오늘부터 이제 한 4개월 정도 쭉 할 건데 3, 4개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구별로 쭉 후원 연결되어 있는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이제 교구 외에 교회에서 직접 선교하는 선교지들을 쭉 하고 마지막 동력하는 기관들까지 이제 수요일 금요일 두 번씩 해서 같은 내용들을 쭉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뭐 이름만 대부분 조금씩 알고 있고 이렇게 내용들을 잘 몰라서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좀 쭉 하려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한 건데 열방 기도를 가끔 하다 보면 이제 그 이전에 나라들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유럽에 있는 특별히 이런 나라들을 뭐 지난주 같은 게 스위스 그 전주 스웨덴 뭐 이런 나라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나오는 기도 제목 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50%가 되고 어떤 통일은 80%가 되고 이런다고 얘기하지만 이 명목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실제 예배하고
실제로 신앙은 그리 너무 적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사실은 이렇게 무시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데 예배당에 모이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모순점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가치를 살아가는, 북유럽이 복지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의 50%를 세금을 떼간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죠.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 연봉 한 10억씩 받는 사람은 그렇게 떼가도 됩니다. 내 거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상관없이 모두를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로 이렇게 혁명이 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나오고 했던 변호사를 하는 사람의 1년 연봉하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람 일본 연봉하고 비슷해요. 그 연봉의 차이 나는 부분은 국가에서 재워주고,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가서 굳이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해도 나중에 40대쯤 되면 내가 받는 수입이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많이 받으면 다 세금 떼가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무상복지금 나눠주면 내가 일하면 내가 80만 원 받는데 내가 그냥 일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받으면 예를 들면 70만 원 받아. 그러면 일을 안 해요. 10만 원 더 받자고 내가 일을 뭐 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사고가.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일할 수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고 70만 원, 아니 나 일하고 내가 일해서 내가 벌고 오히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세금 떼서 내가 일할 수 없는 사람 도울 거야. 기본적인 가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늘 그런 가치 속에 배우고 훈련되어진 그 모습들이 그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양면을 잘 봐야 돼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 외적인 형식의 종교적인 형식은 살아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금 책망을 해요. 이 시대에는 지금 사실은. 그런데 느헤미야서나 다른 곳에 가면 내용 형식을 잃어버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보면 그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나가지고 머리채를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 수염을 그 리더나 이런 사람들 수염을 막 잡아 끌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이방 결혼을 하는 문제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방 결혼의 문제, 11조, 안식일 다 형식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근데 형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형식의 내용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때는 그래도 형식은 살아있어요. 그 형식은 살아있는데 내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내용을 채워야 한다,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서 끝부분에 가면 내용을 잃어버린 건 당연한 거고 형식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형식부터 찾으라고, 그 형식을 찾으면서 다시 또 내용으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실 이중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요. 기독교 후기 시대가 너무 빨리 찾아오고 있어요. 한국 경제도 급성장을 했지만 급성장을 한 만큼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어떻게 이것을 잘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급성장한 시기만큼 빠르게 기독교 후기 시대,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가 한 몇백 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제적인 부흥, 교회 성장, 이게 우리도 경제적인 것도 교회 성장도 한꺼번에 압축해서 이룬 만큼 압축해서 이것이 너무 빨리 기독교 후기 사회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형식을 다 파괴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형식이 무의미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배의 형식과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파괴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성을 자꾸 갖게 돼요. 근데 사실은 위험한 요소들이 그 속에 많이 있어요. 형식을 어떻게 잘 가꾸면서 그 형식 속의 내용을 잘 채워갈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겹다고 너희들이 제사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 유월절 이것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유월절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든,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 모순적인, 그러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아예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면 내 신앙이 문제야라고 할 텐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면은 엉망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신앙이 좋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삶으로 흘러가는 이것이 혼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나누고 공동체로 함께 훈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일을 잘 보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핵심, 신앙의 열매는 이 세상에 가서 맺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맺혀지고 직장에서 맺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 교회 생활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핏대 올리며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여기에 온통 에너지를 쏟아서 그럴 필요가,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로도 공급받고,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누는 동지애적인 나눔이 이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가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는데 열매가 잘 맺을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 성공과 실패의 나눔을 가지고 다시 또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구하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실패한 사람은 붙들어 세워지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로 모이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주일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극단으로 가려는 경향성을 띠요. 이거는 포기하고 저쪽만, 또 어떤 경우는 이 세상을 포기한 채로 교회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늘도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이렇게 조금 늦게 식당으로 들어오니까 한 친구가 너 꼭 부장 같다, 부장님 폼이다. 그러니까는 딱 하는 말이, 세상을 모르는군. 부장은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아래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 이제 내 나이 되면 대표를 하든지 그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장은 50대에 대해서 그때 부장하는 게 아니라 부장은 40대에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저렇게 목사가 몰라가지고 그런다고 이제 뭐라고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듣고 보니까 맞는 것도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게, 우리가 자꾸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영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한계가 있구나, 내 영이 지금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이거 어디서 아는 거냐면 세상과 싸워보면서 아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설교되면서 감동이 잘 되고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 내용이 활성화된 거고, 이게 좀 요즘에 잘 안 되면 말씀이 집중한다고 잘 안 되면 이게 문제다. 문제의 하나에 쌓이는 수 있는데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이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거기에서 가진 문제가 교회 안으로까지 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는데 그 열매를 세상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세상을 그렇게 때로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싶다 할 때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뭐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 대해서 평가가 기업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나는 그분이 제가 대학 때 했던 그 말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제일 힘든 게 뭐냐?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외롭더라. 잉글랜드라는 이대 앞에서 보색 가게를 시작하다가 이랜드를 창업하는 이유는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자를 내야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랜드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시절에 회사를 만든 첫 번째 목적이 세금 정확히 내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게 목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탈세나 이런 게 만연하던 시대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지금은 어떤 크리스찬도 사업 시작하면서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아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사업하면서 세금 정확하게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가 믿음으로 사업할까 이런 꿈을 꾸면서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합니다. 그런 젊은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뭘 목표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독 실업인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데 그때는 젊은 때니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면 사업 안 돼. 대한민국에서 세금 정확히 내면 다 사업 망할 수밖에 없어. 박사장 그러면 안 돼.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어디 가서도 그 얘기를 못합니다. 자기 혼자는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우리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도 자기보다 앞서 사업을 했던 선배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얘기를 입에도 못 대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 나는 못하지만 자네는 한번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 이 정도의 이야기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 너무 외롭다. 좁은 길이 힘들기만 한 거면 견딜 수 있겠는데 좁은 길이 어렵기만 하면 그냥 나 혼자 인내하고 나 혼자 짊어지고 나 혼자 아파하고 가면 되겠는데 좁은 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외롭더라 이런 얘기. 그럴 때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그럴 때 교회로 같이 모여서 그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나누는 성경의 지식을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성공과 실패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위로하고 서로 같이 격려하고 서로 같이 힘이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모임은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이권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서 예민하게 지금 긴장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이익을 위해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려는 뭔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들면 청년들 경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 교회라 청년들도 없으니까 못하겠어.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큰 교회라고 보니까 하늘교회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가서 좀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부모님한테 나 좀 이렇게 여기 교회 가겠다고. 그래 가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동기에서 그 정도의 동기면 사실 순수한 동기예요. 그래도 뻔히 표가 나니까 뻔히 그 보이니까 뻔히 한두 번 질문해보면 뻔히 보여요. 내가 우리 지금 청년 중에서 몇 명 내가 알고 있어요. 뭐 그런 동기가 있어요. 뭐 조심해라 이제 한마디만 해놓고 그러는데 뭐 누구냐고 나한테 와서 또 묻지 말고 근데 있어요. 그런 그 정도 동기면 그래도 웃어줄 수 있고 어쩐 의미에서 근데 잘못하면 근데 교회 공동체만은 내가 이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익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소그룹도 예배도 모든 걸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진정한 나눔이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권이 없이 삶을 나누고 가슴을 나눌 때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솔직한 권면이 나올 때 내가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는데 나한테 이런 권면을 할 때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다시 한번 내 길을, 내 결정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조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나눔을 가지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와 공동체에서 나누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어디 가서 사는 거냐면 세상 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서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사실 세상 가서 그걸 부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부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그것을 쏟아내는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세상 가운데 가서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의와 공도를 맺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가 8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샘플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의 모습. 오직 돈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오직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져 버린 사람들, 오직 힘과 권력을 무기로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들이 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아픈 가슴으로,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지원해주고 같이 성공과 실패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포도원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아들에게 버림받든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가졌지만 그 사랑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픈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삶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에서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주의 길을 온 마음을 다하여 걸어가기 원합니다. 온 사랑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온 열정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빛으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시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교회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고 영광된 열매로 가득 아버지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붙드시고 생명으로 붙드시고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밖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교회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주의 사랑하심 잊지 않고 오늘도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